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믿음을 회복하라입니다. 기도의 믿음을 회복하라. 오늘 설교는 기도에 대해서 손을 놓으신 분, 기도에 흥미를 잃어버리신 분,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신 분, 아니면 제대로 기쁨으로 기도해 본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분을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나는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되겠네, 기도 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뇌리를 스쳐갔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든 것이므로 더더욱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기도를 싫어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도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는 바로 믿음의 문제,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거는 일단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기도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 의심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행사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 기도 자체가 이 믿음의 발현, 믿음의 발휘,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기도가 이런 속성을 가지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성하고는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 본성, 또 하나님 자신을 싫어하는 죄악된 본성, 이게 우리의 경향이다. 죄악된 경향이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문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다 못 지키겠습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경험이고 공통된 내적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다 기도가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난 왜 이렇게 기도가 하기 싫지? 왜 이렇게 기도가 부자연스러운 거야? 난 기도 체질이 아닌가 봐. 왜 이렇게 나는 틈만 나면 기도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틈만 나면 기도를 안 하려고 생각하는 거지? 왜 그렇겠습니까? 본성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 믿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다 이 말은 나는 죄인이에요 이런 말하고 비슷한 표현인 거예요. 다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결국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믿음이 먼저 회복이 돼야 기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의 표현, 기도는 믿음의 행사, 기도는 믿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 회복이 돼야 기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믿음이 회복이 돼야 기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목표는 이 기도의 회복이 돼야 되는데,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회복돼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 회복이 돼야 기도가 회복이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또 한 칸 더 들어가서 기도가 도대체 뭐냐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가 도대체 뭐냐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이 기도를 위해서 어떤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이러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이 기도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건 어떤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째, 따라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하는 기도이다. 시작. 자, 기도에 있어서 최고의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예수님만큼 기도의 스승으로 적격인 분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은 사실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어떤 의존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곳, 가장 믿음이 약해지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가장 흔들릴 만한 곳인데, 거기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러니까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하실 때 언제나 아들로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들로서 기도하신 거예요. 언제나 아들로서 누구에게? 언제나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셨습니다. 언제나 아들로서, 언제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즘식으로 하면 기도의 달인이에요. 기도의 최고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여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쭈었을 때 가르쳐 주시게 된 기도가 바로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실 때 일단 질문의 의도 자체가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맨날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나요? 하는 취지의 질문이고, 그 답으로 주신 주기도문 자체도 자기 자신은 뭐 기도도 안 하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은 기도도 안 하면서 나는 신이야, 야, 나 기도할 필요 없어. 너들은 피조물이니까 기도해야 되겠지? 기도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주신 게 주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늘 기도하는 분이시고 영원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 기도하시잖아요. 영원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영원히 기도하시는 분으로서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면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는 거를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주신 게 아니고 늘상 자기가 하는 예수님 자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제는 기도하면서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도 이제 내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에게 너희들도 기도할 때 내가 나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하듯이 너희들도 나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그토록 친밀감을 가지고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너희들도 내 아버지한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이제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주중에 그 권종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1시간 반 만에 끝내는 삼위일체 교리 배우셨죠? 아니 원래는 1시간 만에 끝내는 교리인데 30분이 추가가 돼가지고 그거 안 들으신 분들은 꼭 유튜브에서 찾아 들어가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 정말 좋은 내용을 잘 정리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삼위일체가 예수님이 뭐 성육신 하면서부터 없던 삼위일체가 생긴 게 아니라 항상 삼위일체였는데 이걸 한꺼번에 가르쳐 줘봐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계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껍고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긴데 그 기간 내도록 가르친 게 유일하신 하나님,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구약을 다 쓰신 거예요. 그래도 그거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못 배워가지고 맨날 우상 숭배하고 맨날 딴신 섬기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파국에 치달아 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야 식겁을 하고 나서야 다 하나님 한 분이구나 이걸 배워가지고 겨우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걸 배웠는데 신약 시대가 와서 예수님이 오시더니 느닷없이 그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라고 하시니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점진적으로 계시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데가 있다 없다?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한 개인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런 식의 관계였지 개인이 그런 식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아버지가 이제 너의 아버지다,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면서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 일이냐는 거예요. 이 일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볼게요. 입양. 우리는 다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입양된 사람들. 양자 된다는 게 입양된 거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어졌는지 깜짝깜짝 놀라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내가 정말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이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회복하고 제대로 믿을 수 있다면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따라 보겠습니다. 아들 안에서 하는 기도이다. 시작.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또 예수님이 주시는 자격으로, 또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아들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죠. 똑같은 신적 본질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스탠다드, 전형적인 기도의 형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형태입니다. 아버지께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이 내용은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에 참여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신분은 비록 우리가 이 누추하고 힘들고 혼탁한 이 세상에 살고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으나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된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두 글자로? 기도. 기도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고 계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기도예요. 기도. 자, 이제 뭐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하시겠지만 각자 자기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밤낮으로. 맞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근데 나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아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아들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관점으로 들으시느냐 하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얼굴 표정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밤낮 기도를 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나도 기도를 하는데 그 예수 안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곧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곧 나를 향한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옥 같은 기도, 주옥 같은 게 다 너무 옳고 너무 하나님 뜻대로 맞아요. 근데 그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내 기도는 어떻습니까? 맨날 횡설수설하고 뭐를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막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시에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엉터리 같은 기도, 어떨 때는 미련한 기도, 어떨 때는 악하기까지 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한다. 둘째,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이다. 시작. 자, 이제 주중에 삼위일체 강의를 들었으니까 안 들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1시간 반에 끝내는 삼위일체 꼭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었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아버지께도 기도할 수 있고 아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에도 기도할 수 있죠. 왜? 신적 본질이 동등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전형적인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아버지라고 부를 힘도 없다, 힘도 없어. 아버지라고 뭐 부를 힘도 없고 뭐 생각도 의욕도 없고, 이럴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따라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버지라고 부를 힘도 없을 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너는
자식인데 어떻게 아빠를 아버지라고도 안 부르니? 참 너는 아주 참 대단하다 대단해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끝까지 인내를 가지시고 지구 끝까지 인내를 가지시고 우리의 약하고 악한 마음을 도우셔서 아빠야 아빠, 아빠라고 불러봐 라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그걸 까먹어요. 맨날 그걸 까먹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상태가 좋고 뭐가 잘 될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 아유 내까짓 게 뭔 기도야 안 되나 봐 이러고 맨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호서가 예수님을 봐야지. 예수도 안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도 안 보고 그렇게 네 힘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니 너는 예수 믿은 지 도대체 몇 년이나 됐냐 몇 년이나 됐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을. 근데 성령님은 끝까지 찾으면서 호서가 예수님을 봐야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령님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손짓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죽었던 사람 살리고 막 이게 성령에 충만한 제일 좋은 중요한 사인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제일 중요한 사인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예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눈을 맞춰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막 나갈 때 내 힘을 의지하고 교만했다가 내 힘을 의지하다가 또 열등감을 느끼고 올라갔다 이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호수가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연약하죠. 근데 여기 8장 26절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연약함은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전반적으로 다 연약합니다. 악하고 약해요. 그런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약해요.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지 기도에 대해서 너무 약해요. 우리가 그 연약함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끊임없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옆에서 탄식으로 가슴을 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 박호석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분이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항상 나를 위해 가슴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걸 알아.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너도 기도해야지 호서가. 너도 기도해.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너도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우리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 아빠라고 불러.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말도 넣어주세요. 뭘 기도할 줄 모를 때 이걸 기도해라. 기도할 말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옆에 계세요. 근데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는 누구 안에서 기도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를 누가 돕습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아까 틈만 나는 대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벌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나는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세요? 또 예수 안에서 기도해요. 예수님은 나를 품고 기도하십니다. 나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해요. 성령님 옆에서 도우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총동원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야, 귀찮으니까 하루에 한 번만 짧게 기도하고 말어. 너 기도하는데 우리 셋 다 동원이, 삼위의 하나님이 다 동원이 돼야 되겠니 꼭? 이런 식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이 되셔가지고 아버지는 들으시고 아들은 우리를 품고 성령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집에 아기가 아빠, 예, 아빠 해봐, 아빠. 엄마가 아빠 해봐, 아빠. 그러면 또 아빠가 물 했는데 또 아빠라고 했다고 그걸 또 듣고 막 온 식구가 아기 말 한마디 하는데 다 달라붙듯이 내가 기도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동원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놀라운 행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기도에 관한 믿음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제일 먼저 생각하냐면 응답에 대한 믿음이에요. 응답될까? 응답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 응답에 대한 믿음이 강한 걸 보니까 응답되겠다 야. 항상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건 마치 뭐냐 하면은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오늘 이분과 대화를 하는데 뭔가 내가 건지는 게 있을까? 나에게 좀 보탬이 되는 게 있을까? 건지고 나에게 보탬이 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맨날 이것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응답은 하십니다.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가 뭔가, 기도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살펴보니까 사실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 여부에 대한 믿음도 중요해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되고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이거에 대한 믿음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어떤 믿음이 회복이 돼요.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죠. 여러분,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가장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가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도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뭘 믿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래서 옆 사람이 오늘 뭐 입고 왔나, 어떤 차림인가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눈초리로 당신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행위가 대단해서 예수를 잘 믿어서 뭘 뭐 많은 대단한 일을 해서 예수로 옷 입은 게 아니고요.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눈초리, 그 하나님의 표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사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 맨날 우리가 느끼잖아요. 뭐가 그렇게 사랑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 하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하나,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무한하게 따뜻한 시선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표정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어쨌든 더 크게 들릴 거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옷 입고 있다 하는 거예요. 셋째,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기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 야. 기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하나님이 나 싫어하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이러시겠다 지금.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다. 이 특별히 연약함인데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너무 악할 정도로 연약한 이 기도에 관해서 정말 너무 심각하게 연약한 이 연약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도와주시나요? 그렇게 기도할 게 없니?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할 말도 집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생각이 없니? 생각도 넣어 주시고, 그렇게 예수를 보라고 했는데 안 보니? 고개를 막 들어가지고 예수를 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아빠라고 안 부르니 아빠라는 말을 막 아빠라고 해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진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거리도 없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기도할 거리가 없다는 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나는 기도할 게 없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저도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뭐 이만하면 다 먹고 살만하고 아무 기도할 게 없다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위해서 목자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원들도 기도하고 각자 가정교회가 마치 오늘 개척한 개척교회인 것처럼 2명, 3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기도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기도할 걸 주시고 정말 기도 안 하는 제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제 기도의 말문을 좀 터지게 해주세요 제발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100%.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들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안 하시겠어요?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거 싫고요. 제 때에 제 뜻대로 제 방식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러면은 기도가 아니고 이거는 자기가 신인 거예요. 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의 믿음을 회복하라. 시작. 옆 사람을 노래 보면서 한마디 해보게 보겠습니다. 기도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자, 이제 손 들거나 대답은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기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기도가 달콤한 그런 사귐의 시간이신가요? 아니면은 무슨 다이어트 하듯이 또 막 억지로 운동하듯이 매일매일 때워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인가요? 아니면 기도를 이제 기도에 손을 놨어. 너무 이거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이 사람하고 오늘 만나서 얘기하는데 뭐 건질 게 있나 없나 이것만 너무 초점 맞추다 보니까 응답되냐 안 되냐 여기에만 꽂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그동안 기도한 거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커서 거절에 대한 공포가 너무 이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뭐 이렇게 진심으로 뭘 바라거나 기도하지도 못한 그런 상태가 혹시 되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기도를 포기한 기포자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정리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다는,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예수로 내가 옷 입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기도에 관해서만큼 절대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나의 이 정말 나도 질리게 되는 이 연약함과 악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을 치면서 맨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내가 기도할 때마다 총동원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많은 열매 맺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